안녕하세요. 12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영광받게 합당하신 구원주가 되시오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눈물 나며 어두운 터널 같을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믿음을 허락하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88장, 새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입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우며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 눈에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23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몇 달 전에도 본 말씀인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보면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뭐 이렇게 겨자씨 누룩 비유, 뭐 가라지 비유, 오늘 뭐 밭의 비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합니다. 왜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냐? 사실 천국이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뭐 본 사람도 없고, 천국은 너무나 신비스러워서 비유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또 영적인 세계니까 육신적인 언어와 이해를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비유로, 어찌하여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천국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밀은 사실 인간의 통찰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을 오늘 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우리는 깨닫게 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이거 이상하죠? 우리가 흔히 비유로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비유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런 거죠. 이 천국의 비밀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인간이 좀 부족하고 뭐 어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무조건 다 모든 사람을 천국에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바라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격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처럼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제자들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에게는 그들이 깨닫게 하시려고 쉽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 이렇게 16절에 보면 복음에는 두 가지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향기가 되기도 하고, 복음은 또 복음은 멸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자신의 절대 절망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는 것이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누군가는 귀를 막고 달려드는 거, 그래서 막 돌을 들어서 마치 스테반을 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 사실 씨 뿌리는 비유라기보다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만은, 13절까지 봤습니다만은 1절부터 9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비유의 목적, 그 다음에 나머지 23절까지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부분만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예요. 전도하는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다음에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졌을 때 첫 번째 심령은 길가 밭이 나옵니다. 길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마치 우리가 길을 막 하도 많은 사람이 다려가지고 뺀질뺀질해져서 굳어져가지고 씨앗이 떨어져도 그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심령이 굳어진 심령들, 길가밭이라 그러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19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내 안에 박혀야 되는데 내 안에 뿌리 내리기 전에 그 굳은 심령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지 못하고 구원 얻을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긴 데리고 왔는데 설교할 때 보면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교 시작하자마자 막 조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길가밭인 거죠.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고 마음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귀를 닫게끔 졸게 만드는 것들. 아니면 교회 오긴 왔는데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너 교회 다녀봤어, 이런 사람들. 그래서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문이 닫혀서 말씀을 들어도 아유 목사 지나 잘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 다 길가밭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또는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어줍지 않은 세상 철학과 이론과 사상 때문에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이제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로 정말로 마음밭을 계속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갈아엎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쉬운 전도 방법은 어렸을 때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일학교 때 애들이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자기 생각과 철학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들어가는 게 베스트인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이 길가밭, 뺀질뺀질해진 길가밭을 씨앗 뿌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충격요법입니다. 충격요법. 쉽게 말해서 충격요법이지, 다르게 말하면 고난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야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 말고 전능하신 어떤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돌밭이라고 써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 이런 분들은 이제 처음에 딱 교회 오면 말씀이 딱 부러져서 금방 막 이렇게 씨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혼자 다 은혜를 받는 것처럼 엄청 기뻐하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흙이 얕다 보니까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감정이 너무나 앞서는 분들, 신앙이나 말씀이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감정을 뛰어넘지 못해서 감정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금방 업됐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이고 기분 충만인 거죠. 그래서 막 은혜 받고 뭐 예배도, 새벽 예배도 하고 교회 직분도 맡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생기면 다 때려쳐, 팽개쳐, 이런 분들 오래 못 가는 거죠. 특징이.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잠수 타는 분들,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다 한 두서너 달 있다가 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또 교회 나오고, 돌밭입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온단 말이죠. 고난이 오면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좀 연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예배를 올 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가면서 부부싸움하고, 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면서 또 싸우고, 또 뭐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막 기분 좋았는데 또 은혜 받았는데 뭐 교통사고 나고 뭐 어려운 일 터지고 막 이런 게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돌밭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돌이 사실은 뭐냐면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짝밭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 조금 처음에는 빨리 자라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속적으로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그 돌을 골라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의 사고, 이런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일단 말씀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흙이 얕다 그랬으니까 흙을 많이 깊게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한 말씀 훈련, 예배 훈련, 뭐 성경 공부, 뭐 예배 참석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돌짝밭들, 그러니까 감정이 너무 앞서는 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세 밭 중에서는 가장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맺긴 맺는데 신앙생활 잘 하다가 늘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내 세상적인 욕심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거를 마음 한구석에 늘 두고 있는 분들이세요. 사실 가시떨기는 잡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잡초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력이 엄청나요. 정말 좋은 벼나 이런 것들은 막 바람만 불어도 꺾이고 막 그러는데 잡초들은 이거는 뭐 가꾸지도 않는데 얼마나 열심히 잘 자라는지요. 그래서 막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에 숨통을 조여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시떨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를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 염려라 그랬어요. 걱정이 많아. 그 염려라고 하는 가시에 찔리고 걱정이라고 하는 가시에 찔리면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뭐를 잃어버리냐면 기쁨과 생명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 염려라고 하는 잡초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뒷부분에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물질 문제.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면 나의 헌신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순종, 십자가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욕심을 가지고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에 걸려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예. 그러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와 같은 심정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시가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이잖아요. 돈에 대한, 자녀에 대한 걱정, 뭐 건강에 대한 걱정. 이런 분들이야말로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는 것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의 기름이 없이 그냥 이 심지를 태워보십시오. 막 그을음이 나. 그래서 뭐 불이 별로 밝지도 않으면서 막 냄새나고 그을음 생기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내 한 몸을 다 태워서 막 헌신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간 봉사의 자리, 그 사람이 지나간 자리는 맨날 시험 들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막 이런 그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과 어떤 기도로 뜨겁게 자신을 이렇게 데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밭이었던 돌밭 같은 경우에는 말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시떨기 훈련은 기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이 뭐냐면 좋은 땅에 이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도 그렇고 13장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보면 가장 많이 다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깨닫다라는 말이 나와요. 깨닫는다. 그런데 깨닫는다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걸 말씀을 깨닫는 자인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것이 깨닫는 것이 되는 것이냐? 결국에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기경한 밭이에요. 좋은 밭도 기경하지 않고 그냥 놔두잖아요. 나중엔 지배역이 쇠합니다. 처음엔 잘 맺었던 것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처음에는 100배였다가 60배였다가 30배였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열매 못 맺는 것처럼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날마다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심령을 기경하고 갈아엎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 짬뽕하면 돼요. 우리 심령을 갈아엎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난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고난받기를 좋아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독이 아니라 득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고난 플러스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뭔데요?
말씀 플러스 기도 플러스 순종이거든요. 말씀 기도를 붙잡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가지 밭을 보았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옥토. 그러면 이 네 밭 중에 제대로 결실을 맺는 밭은 옥토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네 가지 밭 중에 한 가지 밭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이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낙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자, 이 결실하는 비율이 3대 1밖에 안 된다. 2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 4명 출하해도 1명 겨우 될까 말까야. 그런 것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다시 씨를 뿌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옥토 같은 심령을 여러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밭은 어떠한지요? 행여나 죄로 말미암아 굳어지고 이 땅의 염려와 걱정과 물질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메말라 죽어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셔서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하시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이때 오히려 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